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일,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또 가정에서 육신이 병들고 힘들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나풀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날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고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는데 현실이 그 사명을 이루기에는 너무 척박하고 굉장한 저항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거친 저항도 있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합리적인 그런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있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고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40일 새벽 부흥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목사님 매 주마다 이 40일 하는데 이번엔 체면이 있지 어떻게든지 참여해야지 되겠는데 사정은 좀 여의치 않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일이 수월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결단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우리의 결단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그 결단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고민을 한번 적용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 답을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 앞으로 주어진 40일뿐만 아니라 주어진 인생길에 귀한 성도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민 30만 명을 동원하는 동원령을 발표했죠. 이 일로 인하여서 러시아인들이 이제 타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탈출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러시아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또 뜻하지도 않은 일인데 푸틴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3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한번 삼켜보자고 하지만 자국에서부터 그런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지난 30일 이반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래퍼 가수죠. 이 가수가 한 유서를 남기고 생을 달리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항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푸틴이 모든 러시아 남성들을 상대로 첫째 살인자가 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자살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몰아붙인다 하면서 목숨을 끊는 것이 내 마지막 항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행한 그 30만 동원령, 러시아 국민도 원치 않는 일, 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세운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하는 그와 같은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국민적인 저항을 받는 거예요. 온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뜻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그 일을 행했다가 이런 저항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대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뜻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만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당시 그 유대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 유대 사회는 물질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타락에 깊게 빠져들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까지도 저지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리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주목해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려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유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세속의 물결에 빠져들지 않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국인들도 횟집에 가서 회를 잘 먹더라고요. 예전에는 회를 먹지 못했는데, 회를 칠 때 횟감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선을 쓰지요. 죽은 생선을 쓰지 않습니다. 죽은 생선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죽은 생선이 바닷물에 오래 있다가는 염분이 그 살 속에 스며들게 되어서 횟감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보면은 산 사람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죄악된 이 바다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살지만 세상의 염분이 그 삶에 스며들지 않아 있는 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산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그 산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산자로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왕도 제사장도 온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내린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그 저항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왕이 대적을 하죠. 제사장이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명을 맡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한 번도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겠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민이에요. 예레미야는 사명을 맡았는데 그 일을 시행하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빠져들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때였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함 가운데 그 백성들이 이 쾌락에 빠져 지내는 그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을 선언하는 것은 쾌락으로 잔뜩 달아오른 그 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보통 고민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감정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군가 크게 잘못을 범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라도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연루되기 싫은 것입니다. 괜히 핀잔 듣기 싫고 갈등을 빚기 싫어서 외면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한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10살 난 소년이 주인 몰래 물건을 슬쩍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할아버지하고 그 며느리하고 손자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아니, 현장에 죄를 짓고 있는 소년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저는 뭐가 될꼬 하고 혀를 차고, 며느리는 참 그놈 부모 속 많이 썼겠네요 하는데, 그 손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놈 참 빠르다. 같은 장면을 보는데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방관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데 반응은 이렇게 다른데 공통점은 방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방관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뉴욕의 지하철에서요, 레깅스 옷을 입은 연두색 옷을 입고 복면까지 한 여성 일당 10명이 갑자기 지하철에 들어서더니 10대 소녀 2명을 아주 마구잡이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그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사람들이 다 뻔히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연약한 소녀들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죄요,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관여했다가 자기에게 다가올 그런 불이익을 생각하니까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방관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 유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죄는 너무나 깊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살아가는 그 유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를 원하셨던 우상 숭배가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과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한 것은 예레미야가 산자였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염분에 그것이 그를 감싸지 않아서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말씀을 대언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럴 때 그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으니까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여기서 권유했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You deceived me 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을 때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뭘 하나님이 속이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멸시당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종일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를 속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고 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You overpowered me and prevaile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누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이 말을 전한다고 저 백성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큰 해를 가게 될 텐데 내가 두려워서 이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여가면서 또 예레미야를 강권적으로 눌러가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 그 정도 죄로 관영하면 저 소돔성을 그렇게 다 불로 사르셨듯이 유황불 심판을 내리시지, 저 노아 시대 때 물로 그렇게 씻어냈듯이 쓸어버리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염려하는 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죄가 관영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시면 될 텐데 하는 그와 같은 의문,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 이처럼 위협하고 달래가면서까지, 심지어 속여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을 조금 알기 때문에, 알 것 같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타락한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전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예레미야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을 영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뿐이지,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거센 세속의 흐름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건 아닌데, 세속의 흐름이 너무 강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의 흐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뜻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센 세속의 흐름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세속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 당신의 경고를 선포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속여가면서 또 강권적으로 밀어가면서 하기 싫다고 주저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입을 열어 선포하라고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수를 찾아가고 다수가 선이고 소수는 또 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 속에 섞여 있는 소수에게 관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수의 사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이 관심하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엘리야를 드셔서 사렙다로 보내셔서 그 이방신이 득실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알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한 여인을 구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 여인, 사렙다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물질도 공급하시고 그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수 속에서 있는 소수, 특별히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40일 동안 한번 그렇게 나가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시고 한번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고 강압해 가면서까지 그를 속여 강압해 그러면서도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해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적대적이었던 것을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속이고 강권하니 이제 입을 열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죠. 그리고 회의도 드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고 과연 누가 들을까 하는 회의도 있지만 하나님이 속여가면서까지 강권하면서까지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파멸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 입에 담긴 것이 아니겠어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파멸과 멸망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선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종일토록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나이다 한탄을 하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속였어요? 왜 나를 강권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투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데, 아니 세상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니까 제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들이 딴청해봐요. 그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냥 금방 끝날 거야. 아마 금방 예배가 마치기 원한다고 하면 딴청 한번 부려보세요. 말 전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조롱거리 모욕거리가 되면서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골수가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까운 친한 벗과 혈육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면서 아주 크게 격렬히 저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 앞에 유혹의 덫을 놓고 그가 거기 빠지기를 기다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가까운 벗들 그리고 친족들 그들까지도 지금 예레미야의 대적이 되었어요. 예레미야를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빠져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건성으로 부르고 실제 그들의 삶은 바알을 섬기는 육적인 쾌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심판,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앞에 예레미야가 걸려들게 유혹의 덫을 놨다고 하는 거죠. 유혹의 덫을 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사냥꾼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은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중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저항하고 할 때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시험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거기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온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는 그렇게 가까운 벗과 친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나올 때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역할 때 아예 모르는 자나 불신자들이 시험을 해오면은 견디다가도 가까운 사람이 시험하게 되면은 넘어져서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저항 없이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는 없어요. 육체의 근육을 세우려고 하면은 바벨을 들어야 돼요. 바벨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육체에 저항을 주는 거예요. 육체의 저항이 많아질수록 이제 내 육체에 근육이 생기고 또 복근에 왕자가 세워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왜 저 미친 짓을 하나? 어떤 사람들 운동에 미친 사람들 보면 그 무거운 것을 들었다 내렸다. 아니 내려놓을 걸 왜 드는지 몰라요. 내려놓을 걸 왜 들어? 그냥 두지. 무거운 걸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결국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력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 근력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도 들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력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큰 사역, 어려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여러 저항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큰 시험들을 이기게 된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기억해 두면 대단히 유익한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의인을 시험하셔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세워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심장과 폐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과 어떤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야. 의인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의인이 그 시험 중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야.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심장과 폐부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그 심장과 폐부에 어떤 저 유대인들처럼 그 바알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세속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이렇게 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13절에서 그런 결론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스치를 당하면서 그 동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한 벗에게 이렇게 대적을 당하면서도 지금 예레미야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다. 나를 시험하셔서 내 시험 중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야 하는 그와 같은 고백 속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마무리하는 것을 봐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폐부와 심장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은 폐부와 심장밖에 없어요. 그 폐부와 심장에는 주를 향한 갈망만 가득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영향받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말씀과 사명을 담대히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보길 원해요. 이런 차원에서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드셔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민들,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맡았는데 함께 따라오는 저항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고민은 그 저항 때문에 오는 고민이에요. 의심으로 말미암은 고민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그 심령 안에는 오직 하나님과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고민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려다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지금 다른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40일에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목사님, 왜 40일에 이번 10차라고 해서 이렇게 들볶고 듯이
이 모임에 나오라고 하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이 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나풀의 가역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해서 여러분들을 청합니다. 자, 본당으로 나오시든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 작정하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우리도 가난한 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가난한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 다 포기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판단할 때도 있는데, 아니죠.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십니다. 주의 은혜가